1959년 5월 9일 마음의 궁전에 성신을 정성껏 모실 것. 내 안에는 성신이 살으시게 하고 나의 본능대로 살지 말게 할 것.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과 같고 성신과 합일한 생활을 하느냐에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바삐 우리 안에 군림하사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할 것이다. 우리도 강생구속의 현이 속에서 살려면 성신과 성모를 통해서 살 것이다. 이 현이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왜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는 우리의 나쁜 본능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 성신 강림의 현이를 뼈저리게 느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사욕에서 죽어야 한다. 그 방법은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모든 죄의 근원은 나태, 정욕, 교만이다. 나태. 멍하니 앉아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수도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야로 일하고 노력하고 잠시를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정욕. 분심 잡념을 물리치고 사욕을 누를 것. 하느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열망, 갈망 때문에 완덕으로 향하려는 매진, 돌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박하다. 동양 사람은 정적이고 피동적이고 능동적이 못 되어서 진취하지 못한다. 성인들은 시간을 아끼고 폭포같이 쏟아지는 열성을 보인다. 샘물을 찾아 올라가려면 미끄러지면서도 자꾸 올라가야 한다. 수도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영혼의 귀중한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들어온 곳이니까 세속보다 편하려고 들어온 것은 절대 아니다. 고로 부지런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마귀가 우리를 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어떤 이가 마귀에게 물으니 나태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 한다. (1959년 5월 9일) 창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성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외모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성모님을 닮고 성령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창설신부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우리의 사욕 때문입니다. 그 사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7죄종입니다. 오늘 강론에서 창설신부님은 그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교만, 정욕, 나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 없애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이것들이 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건가요? 강생구속의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창조에는 2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자연세계, 육신세계의 창조와 신비세계, 영혼세계의 창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이유는 자연세계에서 고통과 죽음을 겪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연세계, 육신세계에 묶여있는 우리는 죄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했죠.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 사욕, 즉 죄의 근원인 교만과 정욕과 나태는 1차 창조, 우리 육신 세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신비 세계, 2차 창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만과 정욕과 나태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헌데 마귀는 우리에게 게으름을 피우도록 유혹합니다. 바오로 신부, 그렇게 하지 마. 그럴 필요 뭐 있어? 다른 신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해? 그냥 대충대충 해. 인생을 즐기고 살아. 왜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 기도도 적당히. 그리고 인생을 좀 즐겨. 마귀라는 존재는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늘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질투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선한 길로 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성실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게으름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정욕으로 막으려고 하고, 교만으로 막으려고 하죠. 교만이 이 7죄종 중에서 우두머리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군. 저 사람은 저렇군. 늘 남들을 평가, 판단, 단죄합니다. 단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늘 남보다 윗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리깔아보며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고 서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평가이지 단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 강론을 들으면서도 교만한 분들은 평가하고 있겠죠. 그들은 말을 듣지 못하고 평가합니다. 교만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저절로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남들은 다 못났고 나만 잘났습니다. 나랑 내 가족만 잘났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교만과 게으름, 정욕 등의 7죄종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실제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허나 이것이 쉽게 안 됩니다. 자꾸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미끄러지면서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적인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